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으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1장이지만 한 장밖에 없지만, 그리고 용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용서의 정신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래, 용서해 준 줄 알겠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고 했더라도 빌레몬은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간구했습니다. 무엇으로서요?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간구했다. 사랑하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주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마음의 사랑, 그 마음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지요? 나이 많은 나,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갇힌 자 되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60대 전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 60대 전후반이면 아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고,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 몸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었습니다. 태장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많이 넘겼지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은 때였습니다. 그 몸으로 60대 전후반이었으니 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읽는 빌레몬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이 늙은 나이에 갇혀 있으면서 고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청이라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갇혀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갇혀 있다는 말은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전직 우리 두 대통령이 가택연금 중에 있었던 것을 좀 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밖에 출입은 못합니다. 사람은 와서 영접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밖에 출입을 못합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내용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가 간구하는 내용은 바로 오네시모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는 있다고 그랬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바울의 집에 드나들면서 복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아주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그를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랑 어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겸손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그저 불쑥 말을 내뱉었다가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춥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할 수 있고요, 명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명령을 했다가는 빌레몬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빌레몬은 명령을 해도 들어주었을 것이고 또 부탁을 해도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하든 우리가 명령을 하든 들어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명령하지 말고 항상 부탁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등장하고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어땠다고요? 무익했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 뜻은 공고력교도 useful입니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자기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참 부모님이 잘 지어놨는데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 이름 뜻이 유익하다. 너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신뢰해서 이 모든 집안 회계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 빌레몬에게 물적으로 심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바울을 지금 뒷바라지해 주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한 것처럼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유익한 인물로 네가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뜻은요, 그 밑에 보면은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그런 정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신복이라, 자기 심장과 같아. 심장이 안 뛰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심장과 같다는 말이, 요즘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내 뭐라고 부릅니까? 오른팔이다 그러지요. 그런데 만약에 심장 같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주인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기 위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과 같은, 내 목숨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특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명을 택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칭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왕따 당한 학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는 학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요새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더라.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 틀림없이 성적이 오를 거야. 내가 장담하지.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칭찬해 주었더니요, 얼마 안 가서 그 학생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만들어낸 이야기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왕입니다. 이 키프로스 왕이 화가가 조각을 해놓았는데 그 조각한 여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따와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니까 그게 생명체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누구든지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의 원조는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그 원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제자 시몬요, 얘는 엄벙덤벙하고 아주 실수가 많고 성질이 급하고 괴팍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고는요, 늘 반석아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 같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배신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참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사랑으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바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고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한평생 고생하고, 그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처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빌레몬이 함께 있었다면 아마 지극정성 뒷바라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바울 선생님, 저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종이었는데요. 그래, 그 지역에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종이었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 빌레몬 내가 잘 알지. 빌레몬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빌레몬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걸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두고 있지만, 많은 거리, 아주 긴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때에 얼마의 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그를 돌려보내고, 그래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 곁에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돌아볼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선한 일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섭섭함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그래 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그래도 그가 정말 회개했는지 그렇게 한번 보고, 정말 선생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도 내가 한번 보고, 그래서 다시 돌려 보내야 되지.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억지로. 선생님이 그래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니까 아마 보내주기 싫어도 그래도 보내줘야지. 억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서 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군말 없이 이 아내는 술상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 친구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자기 집 같으면은요 난리 굿이 납니다. 막 술 먹고 들어오려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혼자 처먹고 그냥 조용히 들어올 일이지. 뭐 또 하나 더 데리고 들어왔느냐고. 아무 그래요. 자기 아내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부인은요 아주 술상을 거나하게 차려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우리 집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저 웃기만 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집 사람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씩 웃기만 합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네. 아, 이 친구가 말이야 나를 막 무시하고 하더니만 여기 딱 와가지고는 이야, 자기 아내가 이래 해주니까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막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보 이야기 좀 해줘 그랬어요. 자, 부인이 입을 엽니다. 사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까지 고생이야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섬뜩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면 지옥 가가지고 고생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부인은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 이 말에 충격을 받고는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야,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야, 너희 자네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우리도 천국 가자. 우리도 천국 가자. 우리 지옥 가면 되겠나? 천국 가자. 아니, 그걸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서 그래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너무 진실로 하니까, 사랑으로서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감동받고는 네가 뭐하노 지금? 네 아내가 믿는 하나님 네도 믿어야지. 네 왜 교회 안 나갔노? 내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요하면은요 튕겨져 나갑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으로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하지 마세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요, 진짜 내용 거짓말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그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 모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것은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꼭 하고 싶거든요 단둘이 앉아가지고 친구하고 단둘이 이웃하고 단둘이만 앉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그래 해야 되지. 사람들 있는 데서 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고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려고 까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튀어나와요. 저 사람 좀 달라졌네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또 튀어나옵니다. 저 좀 달라진 줄 아는데 똑같아졌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오네시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전 안 돼. 저는 불가능해. 여러분들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오네시모들도 여러분 주변의 오네시모들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사랑으로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세워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면 나도 살아나는 것이고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사랑으로서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서 여러분 주변의 오네시모들을 유익한 존재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한 장에 있는 세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지옥을 향하여 지금은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값진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사랑으로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